8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팩트체크. 바울은 벨릭스에게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카더라가 참 많습니다.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고 없는 소리를 해버리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선동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하죠. 피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무죄 무혐의가 되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이 끝난 상황입니다. 혹은 불의하게 감옥살이를 한 후입니다. 팩트체크가 무색해져 버리는 것이죠. 공격하는 이들이 더 악질인 이유는 그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루머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상대를 무너뜨릴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르고 봅니다. 나중에 아닌 게 판명되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죠 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시대를 향해 일갈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팩트가 체크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세상의 시스템도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루머를 만드는 악한 행위, 섣부르게 판단하고 매장하는 악한 행위, 아니면 말고 시기에 무책임한 언행, 의도적인 언어폭력, 비난, 정죄 등은 모두 멈춰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분리하면 묵비권 행사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단 팩트체크하면 저에 대한 고발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말하고 나서 거기다가 추가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여기서 바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을 저지하고 귓속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 있는 증언이니 하지 마시죠. 그렇다면 분리할 수 있는 증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그 예수님의 도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리는데 위기를 넘어서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의 변론은 언제나처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하는 변론이 아니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주변의 귀를 열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하는 변론입니다. 그는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언제나처럼 가장 명확한 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태도를 정비합니다. 8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보아하니 벨릭스는 바울을 통해 두 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돈과 유대인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입지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돈도 아니고 백성의 마음도 아닌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벨릭스의 첫 번째 1대1 만남에서 바울은 이미 이 복음과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다 준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이후에도 돈과 백성의 환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 바울이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었는데 벨릭스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인생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가 혹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누리는 화려한 삶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사명, 선교와 거룩 등에 더 집중하지 않으며 돈과 환심에 더욱 집중하고 기대하고 귀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믿음과 소망 대신에 이 땅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강하면 복음의 메시지는 내 삶에 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결국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의 삶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사명도 예배도 선교도 모두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베스도도 사람들의 환심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니 당연히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심에만 휩쓸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바로 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인정, 그들이 주는 권력에 목을 맵니다. 환심에 집착이 생기면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전전긍긍합니다. 언제나 마음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을 하든 모든 이의 마음을 살 수 없고 환심을 얻더라도 이내 쉽게 변해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와 배신을 경험할 뿐입니다. 목회도 해보니까 환심 사려고 하면 망합니다. 사람 보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인정과 환호를 위해서 일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호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사그러뜨리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호가 그 어떤 가치와 충돌한다면 당연히 내려놓아야 하는 가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오직 한 청중으로 여기고 그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생, 그것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8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바울의 재판은 점점 판이 커지는 재판입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고등법원으로 거기서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고 다시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심의를 거쳐 대법원으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지역에서 집중되었던 일이 이제 한 명의 총독을 넘어서 다시 분봉왕이던 아그리빠와 버니게까지 출동하는 일로 확장된 것입니다. 모든 이의 눈과 귀가 쏠리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간증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에 최대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매여있는 신세였죠. 그가 원한다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지리자와 권력자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판에서 확실하게 활약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UT 어스틴 캠퍼스와 오스틴 지역에서 선교의 판을, 교회의 장을 준비하실 때 바울과 같이 확실하게 활약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날카롭게 나를 갈며 준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27절에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죠. 상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베스도는 이 모든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모른 척하는 듯합니다. 분명히 베스도가 말하는 일의 진행과 과정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죄 없는 자를 이렇게 오래 붙잡아 놓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비상식적인 일이죠. 죄가 없으면 구류에 놓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적으로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비상식적 접근을 허용하기도 하죠. 일례로 남의 일, 남의 자녀 일에는 상식을 찾다가 내 일, 내 자녀 일에는 비상식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관적이고 정의로운 가치 실현을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자주 예외의 경우를 만들거나 이해타산적으로 불리한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 어떤 정의도 건강하게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규칙과 질서, 상식과 정의를 꾸준하게 지킬 때 더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베스도의 정치가 이후에도 더 힘을 받으려면 그 또한 일관적이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는 자가 돼야 했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 혹은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규칙과 질서, 상식과 정의를 실천해야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매사를 최대한 공의롭게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기준을 따른 상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8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바울도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보고 있고 유대인들도 소망 되시는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다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즉 그가 꿈꾸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물론 바울도 초반에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 때문에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단 하나뿐인 참 소망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러한 극명한 해석의 다름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봅니다. 소망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칭찬하고 구원을 확증해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 군사적 구원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을 대표격으로 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된 자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의 전통과 특권의식, 종교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질병과도 같은 존재라고 판단하고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소망과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성육신하신 소망을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소망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답답해합니다. 사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절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연현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저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왜 못 믿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왜 못 믿느냐? 당황한 듯 반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병을 고친다고 하면 안 믿깁니다. 못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암 고칩니다. 제가 침 놓으면 허리가 낫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권이자 의사가 이거 촉이라 제가 수술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유능한 한의사가 와서 제가 침 놓으면 허리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믿습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살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영생을 못 줍니다.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활을 논할 때 이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마치 암권이자 의사처럼, 한의사처럼 하나님께 죽음과 생명은 당신의 능력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를 씻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요, 물리적인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니요, 우상을 믿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8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 한 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께 둘러싸인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정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감싸시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대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의 정오 같은 순간을 살 때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더 밝은 빛,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둘러싸일 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습니다. 밝으니까 그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촛불을 들은 인생이든 랜턴을 들은 인생이든 대낮을 걷는 인생이든 해가 가장 밝은 정오를 걷는 인생이든 그 빛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삶에 모시고 그분이 조명하시는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를 보호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간혹 전투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투 전략을 보게 됩니다. 아군이 적군에 포위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때 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섬광탄 전략이 있습니다. 아군이 눈을 보호하는 안경을 쓰고 나서 섬광탄을 쏩니다. 그러면 엄청난 광량으로 인해 적군이 아예 우리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밝으니까 못 봅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총격전에도 섬광탄이 없어도 랜턴 하나만 눈에 비춰도 상대가 나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빛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거룩의 빛이 우리를 사탄의 손길에서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흠이 없는 인생,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는 인생이 악에서 보호되는 인생입니다. 빛을 사모하십시다. 빛에 둘러싸여 사십시다. 세상의 밝은 빛 말고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일행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일행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같이 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바울처럼 변화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빛을 보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면 변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하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빛을 보았으나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빛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과 나의 일행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남들은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함께 가고 있던 일행도 전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일행을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 주변을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빛은 알지만 들었지만 보았지만 여전히 바울과 같은 믿음의 변화로 나오지 않은 일행을 전도하는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일행이 그저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행이 말 그대로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8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듣기에 미쳐 보이는 사람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리스천일 뿐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칭찬을 듣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못하면 그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시도한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면 시도가 늦어집니다. 시도가 힘들어집니다. 망설이게 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바울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한 게 아니라 전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전도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와 실천입니다. 생각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경우의 수는 우리가 망설이게 하는 많은 이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전도는 생각해서 될 만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무는 전도가 아닌 기도와 시도의 전도가 되길 도전합니다. 8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드디어 로마행입니다. 잡혀있는 지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저는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수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나의 시계와 다릅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했으니 이제 바로 로마로 이송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3년이나 구류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이동하는데 그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풍이 불어서 도무지 속도가 안 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성실과 최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여행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영화들조차 시간 여행을 하고 나서 이야기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이유가 간단한데요. 이야기 속에서조차 시간 여행이 만들어내는 역사와 인생의 혼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섭리가 역행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을 컨트롤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을 만지기 시작하면 모든 만사는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시간 속에서 순응하고 최선과 성실로 임할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 인정하는 법, 준비하는 법,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때를 쫓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항해길에 역풍이 불어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나 그렇다고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곤 합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순풍이 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풍이 불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죠. 어쩌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늦추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항해길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호송 과정에서 그 율리오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구원해야 해서 여행 과정의 시간을 늘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풍만 불었다 하면 겁먹고 멈추고 포기하고 부정하는 이렇게 섣부른 결론에 다다르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분별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역풍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역풍 속에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개척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 개척이라는 항해길에서 역풍과 순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길을, 이 뜻을 성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시간도 아니고 역풍도 아닌데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이동하자! 본문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환경 때문에 결정합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있고 중요한 사실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처럼 환경 때문에 결정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고3은 전도하기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신입사원은 선교 가기 적당하지 않은 때입니다. 휴가를 많이 써야 되기도 하고 회사가 추천하는 일정이 아닌 교회 일정에 맞춰 휴가를 써야 하잖아요. 또 젊은이의 때는 신앙생활 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력도 개발해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환경에 지배되기 시작하면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태풍 시즌에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겠다는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최악의 환경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환경에 대한 무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져야겠다 다짐합니다. 아멘.